오늘 본문 앞에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서 갈릴리 지역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셨던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는 4,000명을 7병이어로 먹이시고 7강주리를 남기신 거죠. 12대 7이라는 숫자가 10이 더 큰 숫자지만 광주리의 크기가 달랐습니다. 오히려 7강주리의 광주리가 훨씬 더 큰 광주리였기 때문에 더 많은 빵 조각을 남겼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를 먹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것도 그들이 빵을 쫓아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거죠.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칠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흘 동안이나 따라다녔고 그런 가운데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거의 이제 기진한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간절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이동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힐난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탄식하시면서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쪽에서는 여전히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대쪽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가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고 매우 흥분해 있었고 우쭐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능력을 보면서도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무리들과 떨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배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무리들 속에서 늘 시달릴 수밖에 없던 예수님에게 배는 무리들과 잠시나마 떨어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워낙 예수님께서 바쁜 일정이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급하게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이런 모든
활동들은 일반 사람들의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동하려면 배가 항상 필요했을 것이고 누군가 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움직일 때 시간이 되면 잠도 자야 되고 또 시간이 되면 음식도 먹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빵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 일행들을 책임지는 재정 담당자도 있어야 됐겠죠. 그리고 제때제때 또 음식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제공하는 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 12명 이상의 사람이 매일 이동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을 해보면 준비하고 또 그것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 떡 가져오기를 제자들이 잊어버린 거죠.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빵입니다. 우리의 문화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빵을 먹는 주식으로 먹는 문화에서는 빵을 항상 준비해서 가지고 다니고 제때제때 그 빵을 먹음으로 이제 식사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빵을 미리 준비하고 빵을 가지고 다니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일이 바쁘고 또 예수님께서 그때그때 이제 아마 이동을 명령하면 제자들은 무리들을 떼어놓고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다 보니 중요한 식량을 미리 마련하지 못하고 이동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에 떡 한 개밖에 없었던 거죠. 아마 제자들은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미리 준비해 놓았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다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그것을 알고 있는 것 마냥 식사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는 것 마냥 말씀을 하신 거예요.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빵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누룩입니다. 누룩은 이제 빵을 만들 때 이제 부풀어 오르게 하기 때문에 누룩은 필수 품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필수 재료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어떤 맥락 없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미리 떡을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제자들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리하여 이사야 말씀대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하신 말씀이죠. 누룩은 악을 의미합니다.
밀가루에 작은 양이 들어가도 밀가루 전체에 퍼져서 밀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악과 헤롯의 악이 일반 백성들의 마음에 그리고 삶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여기서 가리키는 헤롯은 헤롯파라고 할 수 있겠죠. 헤롯을 따르고 헤롯을 지지하는 그룹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바리새인들이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곧 그들의 굳은 마음과 불신앙을 가리키는 거죠. 주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믿지 못하고 뭔가 또 다른 것들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다시 말하면 굳은 마음과 불신앙의 악이 그들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쳐서 그들 또한 굳은 마음과 불신앙을 갖게 만들 거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그러한 이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마음이 굳어 있고 의심하고 있으며 불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의 것에만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들이 먹을 식량이 준비가 되지 않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관심이 여전히 다른 곳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뜻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여전히 그들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황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무엇인가 결핍된 문제가 발생하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만 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심이 제자들과 같지 않습니까? 22절에 예수님이 베세다에 이르렀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는 마을이죠.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손대시기를 구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아마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보기는 보는데 희미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같은데 나무같이 보인 거죠. 희미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눈에 다시 안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를 할 때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치유를 하신 것은 아마 여기가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눈에 안수를 하니까 그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한 번에 이르지 않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하겠죠.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매일 성경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만큼 영적인 눈이 열렸지만 아직은 흐릿하게 볼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따르고 그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데까지 나아가려면 한 번 더 눈을 떠야 합니다. 더 배우고 더 깨달아야 합니다. 한 단계 더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벳세다의 시각장애인을 두 단계에 걸쳐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희미한 제자도에 머물고 있다면 다시 안수해 주시기를 구하여 명확한 순종의 길 위로 오릅시다. 영적인 의미로 본문을 해석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다고 하지만 깊이 있게 그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따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영적인 깨달음이 깊이 없는 상태지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여전히 내 고정관념 또 내 생각에 사로잡혀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기준을 정하여 나는 이만큼만 할 거야, 나는 이 정도만 할 거야, 이렇게 주님을 섬겨서도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의 생각,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